목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한 목자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근데 그 선한 목자를 네 가지로 말씀했죠. 첫째는 모퉁이 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뚝, 세 번째는 싸우는 활, 그리고 네 번째는 권세 잡은 자. 이런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목자의 임무입니다. 자, 4절에서 말씀했던 그 목자에게 주어진 임무, 그게 이제 5절에서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목자의 임무. 자, 목자의 임무를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 말씀. 자,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거기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자, 4절에서는 그 목자의 네 가지 이름을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그 목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다, 혹은 성도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20절 말씀. 자,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있으리라고요?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지만, 자, 이제 승천하기 직전, 승천하시고 난 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을까? 무엇을 통해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고, 지금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냐면 승리를 의미해요. 승리.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 양에게는 제가 마르고 닳도록 설명을 했죠. 세 가지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양은 자기 자구책이 없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뭐 발톱이나 이빨, 그게 아니면 뭐 속도를 통해서, 아니면 보호색을 통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양은 없어요. 양은. 근데
양이 말이죠. 누구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까? 목자만 있으면 돼요. 그 목자가 함께 하시면 양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양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지켜주시고 목자가 모든 맹수들을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거기 보세요. 싸울 때 용사같이. 그러니까 목자가 함께 하시면,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마치 싸울 때 용사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 용사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다.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다. 거리의 진흙 중에 대적을 밟는다. 여러분, 진흙 중에 대적을 밟는다. 이것은 아주 무참하게 짓밟아버린다. 무참하게. 대적을 무참하게 짓밟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흙을 밟을 때 그냥 왕창 밟는 것처럼 마치 대적을 그렇게 짓밟을 것이다. 이것은 대적을 무참하게 짓밟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할 때?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함께 하실 때.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말탄 자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그랬죠.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적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자들을 무너뜨린다. 가장 강한 자. 가장 강한 자들을 무너뜨린다, 그 얘기예요. 대적들 가운데서 말탄 자들이 사실은 가장 강한 자들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 강한 자들이 뭐냐면 기병들입니다. 기병들. 그래서 싸울 때 사실 기병들이 그 전력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기병을 꺾으면 보병들을 쉽게 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그 얘기는 대적들 가운데서 가장 강한 자들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있어요. 승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하심입니다. 이 말씀이 5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하심.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자, 6절 먼저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뭐 할지라?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자, 거기 보시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유다 족속, 그 다음에 요셉 족속. 자, 여기에서 얘기하는 유다 족속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건 남유다를 가리키고 있어요. 남유다. 그러면 요셉 족속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북. 왜냐하면 솔로몬 왕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됐죠. 그래서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로 분열이 됐는데 왜 요셉 족속을
왜 요셉 족속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냐면 요셉 족속은 두 개의 지파로 다시 나뉘어져요. 어느 지파로 나뉘어집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있죠. 그 두 아들이 지파로 들어가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와 누굽니까?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남유다에 속합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합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해요. 왜냐하면 이 남유다는 두 지파가 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지파거든요.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합해져서 남유다가 됐고 나머지 10지파는 다 북이스라엘에 소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족속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요셉 족속이나 혹은 에브라임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특별히 이것은 남유다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요. 북이스라엘. 여기 7절에도 보시면 에브라임이 나오죠. 에브라임.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7절 자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거기 보세요. 근데 북쪽의 10지파 가운데서 가장 강한 지파가 어떤 지파이냐면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지파를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요셉 지파 혹은 에브라임 이런 단어가 나오면 특별히 남유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유다 족속과 요셉 족속은 두 단어를 합하게 되면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켜요. 이것은 전체 선민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전체 선민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하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자, 목자가 함께하면 목자의 두 번째 임무는 뭐냐면 구원하는 임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의 육체 속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구원이죠. 구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그 구원의 과정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자, 6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어떻게 여김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불쌍히 여긴다, 그 얘기. 불쌍히 여긴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가 있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자, 35절,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거기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왜냐하면 저희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목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마침내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기심, 구원하심, 첫째 과정은 긍휼히 여기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옴. 그래서 스가랴서 10장 6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로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뭐 하게 하리니? 돌아오게 하리니.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혹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그들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견고하게 한다고 했어요. 자,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세요. 견고하게. 근데 견고하게 만드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견고하게 하세요. 왜 견고하게 하실까? 써먹으려고. 뭘로 써먹으려고? 구속사의 통로로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견고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 구속사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구속사의 통로.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왜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뭘로? 구속사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생명나무 교회를 마지막 시대 구속사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견고하게 하신다고. 견고하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맨 마지막 부분에 그 말씀이 있어요. 자, 6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어 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뭐 하리라? 들으리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보시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즐거워함. 구원과 승리를 즐거워합니다. 구원과 승리를 즐거워함. 이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7절 자 시작.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어떻게 할 것이요? 즐거울 것이요. 그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이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들도 선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민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러니까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왜 즐거울까? 그 용사 같다는 단어를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용사같이 싸움에서 승리를 거뒀을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구원과 그 다음에 승리를 즐거워한다 그 얘기예요. 구원과 승리를 즐거워한다. 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구원할 수밖에 없죠. 여기 말씀했잖아요. 에?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 구원과 승리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마치 포도주를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같이 즐거워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승리를 통해서 날마다 즐거워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해요. 그리고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와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회복하심이에요. 이 말씀이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회복하심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자,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의 역할은 뭐냐면 첫째로 함께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다 회복시켜 주세요. 다 회복을 시켜줘. 과거에 망했던 사람 다시 회복을 시켜주고 과거에 잃어버렸던 사람 다시 찾게 만드시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사람 그 마음의 상처가 다 회복되게 만들고 이 회복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거기 보세요. 자, 이 회복하심의 구체적인 과정들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휘파람입니까? 휘파람입니까? 휘파람. 휘파람. 첫째는 뭐냐면 휘파람을 불어서 모은다. 휘파람을 불어서 모은다. 이걸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과거, 그 다음에 미래. 죄송합니다. 여기 휘파람을 불어서 모은다고 하는 것은 이 휘파람을 분다. 휘파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냐면 목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목자.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목자. 왜냐하면 양들이 이제 목자가 양들을 모을 때 어떻게 양들을 모으냐면 휘파람을 불어서 양들을 모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휘파람을 불어서 모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냐면 목자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에 보시면 하나님은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나님은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누가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자로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휘파람을 통해 가지고 다 불러 모으세요. 왜 불러 모으시느냐? 불러 모아야 회복시킬 수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휘파람을 불어서 모은다. 그 얘기는 무슨 뭐 보이는 휘파람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휘파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휘파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놀랍게 번성함입니다. 자, 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어서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느냐? 번성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번성케. 근데 그냥 번성이 아니 전에 번성하던 것처럼 번성케 한다. 그러니까 회복이죠 이건. 예? 과거에도 번성을 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번성이 나중에는 전부 멸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는 얘기죠. 마치 휘파람을 불어서 목자가 양을 모으는 것처럼. 왜 모으느냐? 그들로 다시 번성케 하기 위해서. 다시 번성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번성시킨다고 하니까 이건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본향으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본향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자, 보세요. 자, 9절 자 시작.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온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거기 보세요.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에 뿌렸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그 다음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열방에 다 뿌려버렸어요. 열방에 뿌렸지만 영원히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예,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 본향으로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시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시제예요. 첫 번째는 이거 과거입니다. 과거. 과거 시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미래 시제. 미래 시제. 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열방으로 뿌렸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바벨론 다 뿌려버렸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목자가 양을 휘파람으로 모으는 것처럼 다시 이제 모아들이는데 그 모아들이는 것이 바로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는 사건. 돌아오는 사건. 왜 돌아오게 만드냐? 회복시키려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래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영원한 천국 귀환이에요. 영원한 천국 귀환.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됐어요. 과거적인 의미,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목자가 양을 휘파람으로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든 겁니다. 본향으로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속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는 것처럼 목자가 휘파람을 부는 것처럼 양들을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돌아오게 만드느냐?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영원한 천국으로. 그날이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고의 바다를 건너야 돼. 고난의 바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1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거기 보세요.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자, 이거는 1차적으로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내가 그들로 고해, 고난의 바다라는 얘기죠. 이 고난의 바다는 바로 홍해 바다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왔죠. 그리고 앞에는 홍해 바닷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닷물을 동풍으로 갈라가지고 건너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까지는 사실 죽음의 바다였어요. 절망의 바다였고. 근데 하나님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안전한 구원을 확보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그게 1차적으로는 그렇고, 이게 이제 구속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천국 신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고난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난의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바다를 건너지 않고는 천국이라고 하는 신령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믿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바다를 건널 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면 도대체 내 팔자가 왜 이렇게 힘들까 말이죠. 그래가지고 팔자 타령하고 자기 운명을 타령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꼴을 보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이런 생각 들어가면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뭐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저도 어떤 때는 힘든 상황이 찾아오면 야,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고, 예수 믿지 않고 살았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밤무대에서 지금 가요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있었던데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면 어떤 때는 마음이 좀 착잡해지고 말이죠. 낙심이 되고 그럴 때가 있는데, 또 생각을 바꾸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천국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과정을 밟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바꾸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구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거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환난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종의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이 환난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신령한 가나안 땅으로 지름길로 인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물결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자기들의 힘으로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물결을 쳐버리니까 갈라져 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의 바다를 건너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시켜 주세요.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물을 다 제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다 물결을 친다고 그랬죠. 바다 물결을.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리니. 자, 바다 물결을 친다. 자, 바다 물결을 친 결과 세 가지 결과가 찾아와요. 나일의 깊은 곳이 마릅니다.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른다. 이게 나일의 깊은 곳이 마른다. 나일의 깊은 곳은 나일강을 얘기하는데, 나일강이 말라버리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근데 나일강이 말라버리면 애굽의 모든 산업이 황폐하게 돼요.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수르의 교만을 꺾는다고 그랬죠. 아수르의 교만이 뭐냐면, 아수르가 그 당시에 세계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게 된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아예 꺾어버리시겠다. 그들이 과거에는 세계를 정복함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 세계를 정복했다고 하는 우월감, 교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아수르의 교만은 누구에 의해서 꺾어졌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아수르가 정확하게 주전 60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교만이 꺾어져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애굽의 홀. 이 애굽의 홀이 뭐냐면 셉터를 얘기해요. 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왕의 상징입니다.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무슨 그 먼지떨이개처럼 생긴 거 있죠, 홀. 그건 뭐냐면 왕의 상징이에요, 왕. 그러니까 애굽의 홀을 없게 만들겠다, 그 얘기는 애굽 왕조를 멸망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애굽 왕조를 멸망시키겠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제거시키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장애물을 다 제거시키고 이제 고난의 바다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서 다시 본향, 영원한 본향, 천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목자의 임무, 첫째로 함께 하심,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하심, 세 번째 회복하심, 그 다음에 네 번째 견고케 하심. 이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자, 시작. 내가 그들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견고케 하리니. 예. 그래서 결국 목자가 함께하면 마지막에는 양들이 견고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용사 같은 견고한 존재로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전제는 뭐냐면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언제 견고케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언제 강하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같이 가장 견고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건 역설의 진리인데, 아니 내가 약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근데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나도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할 때 견고해 된다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은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강한 자가 되어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양처럼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강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강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우리도 견고해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강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삶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